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은혜는 불과 같고 날 이끌어 회복하네. 그 얼마나 신실한가. 주 사랑 내 생명보다 귀해요. 주는 내 전부 나의 필요. 주 사랑 폭풍보다 강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 내 생명보다 귀해요. 주는 내 전부 나의 필요. 주 사랑 폭풍보다 강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의 은혜 안전하고 주님의 손 강하네. 그 끝없는 주의 사랑. 아멘. 주의 사랑 신실해요. 네, 늘 우리가 그 주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 마지막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제1장.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같이 묵상합시다. 먼저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러 갔는데 결국 갔다 오면서 그 땅은 좋은 땅이나 그러나 좋은 땅이지만 그러나 그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너무 두려운 존재다 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그 땅을 포기하죠.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이제 화가 나셨는데 근데 여기에서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화가 나셨지만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는 가서 정탐꾼을 보낸 사람, 그러니까 정탐꾼이 총 몇 명일까요? 12명? 각 지파당 1명이니까 뭐 한 12명 정도?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이지만 이게 다 부정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이 정탐꾼은 정탐꾼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닐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의견이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이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는. 그래서 결국은 이 12명의 이제 모든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다수의 의견으로 인하여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대 사람들은 결국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 세대만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왜 그럴까? 하나님이 만약에 벌을 주실 거면은 그냥 그 정탐꾼들 또 그 중에 10명, 왜냐면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예, 담대했고, 그러나 이제 나머지 10명, 이 10명만 어떻게 보면 벌을 내리시고 처벌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러지 않고 결국은 그 세대 사람들을 다 네, 이제 끝낸 거예요. 그리고 그 세대 말고 다음 세대는 이제 들어갈 거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중에 딱 2명만 남겼어요. 그 1세대와 2세대 중간에 연결하는 1.5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인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좀 살펴보면은, 결국 하나님은 한 사람만 잘 되고 몇 명만 잘 되는 세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는 그런 이제 몇 명만이 원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그 세대가 전체 하나님의 세대가 되길 원한다 라고 저는 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세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정말 소수의 그 1.5세대라는 하나님을 따르고 그 1세대의 연약함을 알고 1세대의 부족함도 알고 1세대의 모든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알고 하는 1.5세대를 또 그 2세대를 인도할 수 있도록 세우신다라는 이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슨 세대일까? 네.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은 뭐 물론 다 MZ세대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또 소망하고 있는 또 일어나야 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임무를 가진 2세대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분명히 붙잡고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대들이 범한 것 같이 그렇게 또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 1세대들은 이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모세 참 여기에서 약간 좀 살짝 좀 찌질이 같은 느낌이 났어요. 이건 그냥 재미로 재밌게 본 거고요. 그냥 3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 결국은 사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했냐? 그때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물 달라고 했을 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냥 그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하라고 했는데, 근데 자기는 또 자기 지팡이로 이제 후려쳐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결국은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지만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더 이상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 건데, 참 여기에서 예, 또 모든 탓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는 이 모세의 모습. 뭐 사실 말이 맞긴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결국 자기가 분노를 예, 조절하지 못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또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 과연 이게 모든 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고 자기는 문제가 없었을까? 네. 어쨌든 네. 맞고 틀리던 결국 사실은 네. 그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임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역할에 우리가 결국은 알고 이해하고 그 역할에 충실하고 그 역할을 이제 살아냄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좀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하느님께서 1세대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후회했어요. 결국 후회해서 어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는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늦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내려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1세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제 하나님 이미 얘기하셨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그래도 어,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싸우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가서 싸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4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서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 왜냐?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이미 없기 때문이다. 그 싸움이 없다라는 거죠. 싸움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했어요. 패하고 이제 도망다녔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결국 전쟁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것이다. 왜 하나님 것이냐? 왜냐 하나님이 있는 것과 하나님이 없는 것에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그러면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없으시다면은 그러면 이 전쟁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는 전쟁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다. 그래서 가서 싸워라 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싸우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을 보았냐 아니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도 전쟁을 일상에서 늘 치르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 그러나 그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담대하게 또 내가 얼마나 용감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가서 싸웠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전쟁, 어떠한 전쟁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냐 없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냐 없냐, 내 시선이 전쟁 그 일에만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 시선이 과연 하나님을 보았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 뜻이 있다라는 걸 나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은, 그러면 전쟁이 아무리 나는 담대하고 나는 이게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리 내가 용감해서 가서 싸운다고 해도 하나님께 시선이 돌아가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그 전쟁은 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무리 내가 잘 싸웠다고 해도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 없으면은 그 전쟁은 실패한 거예요. 그 전쟁으로 얻은 거는 지극히 세상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연관이 없을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께 시선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전쟁에 실패할지라도, 전쟁 가운데서 패할지라도 내 눈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보고 있다 라고 하면은 분명 그 실패한 전쟁도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는 승리가 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비록 전쟁이 보이기에는 패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 전쟁도 결국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전쟁,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으로 변화될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결단을 내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만나요.